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답이 되십니다. 네, 불신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생각하면 무조건 성공한답니다. 하루에 1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며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핸드폰의 생각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SNS, 뭐 이렇게 카톡,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터넷, 거기에 이제 생각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 TV, 뭐 여러 가지 거기 다 생각을 빼앗겨서 이 시간을 합쳐 보면은 하루에 대여섯 시간은 거기에 소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빼고 우리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거기에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6시간을 거기에 시간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되잖아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나오고 삶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가 365번 습관으로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하루하루가 365번 우리 습관으로 누적이 되면 10년 뒤에는 이제 그 속에서 내 삶이 만들어지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이 말이 참 맞는 게 지하철만 타봐도 아는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면 이게 딱 옆에를 쳐다보면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딱 일제히 다 고개 숙여하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 책 보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냥 다 핸드폰. 일심전심 지속으로 지하철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오직 핸드폰 딱 봐요. 그 세상에 하는 말이 맞구나. 뭐 책 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달에 책을 읽는 권수가 몇 권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참고로 뭐 대학생들은 4년 동안 한 80권 정도 책 읽으면 졸업합니다. 100권도 안 됩니다. 사실은 전공 중임의 책들이 100권도 안 됩니다. 근데 대학 4년 이렇게 졸업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한 달에 책을 한 몇 권 정도 읽을까요? 통계를 보니까 한 권이 안 돼요. 0.8권. 0.8권. 그러니까 거의 책 없이, 책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책이라도 보면 조금 책을 보면서 좀 아날로그적이지만 생각이라도 하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실은 그게 이게 노예가 됐구나. 노예. 이게 포로구나. 포로. 다른 게 노예가 아니라 이게 노예고 포로구나.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 늘 어디에 있냐? 염려, 걱정, 근심 늘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와서 예배드린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1시간. 그렇죠? 근데 167시간을 전부 다른 생각 그리고 아예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돼 보니까 그 속에서 내 삶이 만들어지고 자아가 형성이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모습들은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아가 형성돼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들은 거, 어릴 때부터 본 거, 이게 그대로 삶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게 복음이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들어올 때마다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게 될 텐데, 복음이 아닌 답이 아닌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 가운데 그나마 남은 시간에도 뭐하냐? 늘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통계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을 염려, 걱정, 근심한답니다.
하루에 3시간. 그죠? 그럼 매일 하루 3시간씩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여자분들이 좀 더 많아요. 3시간 반. 남자분들은 2시간 반. 그래서 합쳐서 평균이 3시간.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반대로 기뻐하는 시간, 기쁘다 하는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그 시간은 1분 30초. 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1분 30초. 24시간 가운데 하루에 1분 30초 딱 기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평균. 보통 사람의 평균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을 쌓아서 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제자들도 그렇고 사실은 계속 틀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왔으니까 복음이 아닌 틀린 오래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속에, 그 속에서 나온 사실은 잘못된 물질 문명 속에 나온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틀리니 답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살리는 사람. 사실 오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틀린 질문을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19장 3절에 예수께 나와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틀린 질문, 2절에도 계속 이런 질문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틀린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 나중에 그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그 바리새인들도 이 부자들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더 중요한 건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고치는데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옳다고 생각하고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이단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성을 안 하고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 속에 사실은 살아갔죠.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겠는데,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길들여진 생각 속에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고 진리면 좋겠는데 세상에 틀린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래됐어요. 오래 각인돼서 그 속에서 많은 영적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거는 먹는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영이 죽어서 떠나게 됐기 때문에 영적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육신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는데 이건 그런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틀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계속 영적 문제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의 답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갈 때 그때부터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전혀 1%도 분별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맞거든요. 아무리 생각하고 옆으로 봐도 뭐 좌우로 봐도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볼 때만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이유되지 않고 핑계되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대로 믿고 갈 때 드디어 잃어버린 나가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이 되고 나서 보니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가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 직장의 동료들이 보이고요. 우리 지역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답을 얻고 구원받고 빠져나온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답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가 힘들 때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내 힘든 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의 주된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내 문제가 끝났구나. 내 문제가 끝났구나.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구나.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두고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이 있는 현장, 잃어버린 현장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 우연히 내가 이곳에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구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예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이 직장에 있구나. 예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 후대가 태어났구나. 모든 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 가지 길로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단순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해집니다. 그렇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것이 딱 한 길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그런 질문 속에 잘못된 질문을 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바리새인 그리고 이 질문하는 이 오늘부터 19장의 사람들도 틀린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이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일단은 예수님은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일단 바리새인은 모든 생각이 죽이는 방향으로, 망하는 방향으로,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게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생각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 속에서 나오는 거죠. 늘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늘 세상의 생각, 그 속에서 이제는 이제 살리는 방향이 아닌 망하는 방향, 죽이는 방향으로 질문하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모세의 법을 악용해서 이혼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뭐냐? 예수님의 답은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4절부터 예수님의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뭐가 같냐면 실패하고 병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고만 있어도 실패하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병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누가 자기 자녀가 실패하는 목적을 두고 망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실패하고 병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그 자체에 눌리거나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항상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실은 이혼에 관해 질문한 이 바리새인들이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핑계로 삼은 건데요. 사실은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예수님께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을 악의적으로 왜곡을 한 거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왜곡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중요한 건 그 구약의 모든 율법들, 모세의 법들은
사실은 그림자였지 그거의 진짜 본체 실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실체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니까 그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이게 맞아.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무너지는 길로 그 생각이 틀린 줄 모르고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중요한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계속 그 속에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거죠. 사실은 이전에 그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의 흐름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용서. 그렇죠? 용서를 얼마만큼 하면 좋을지 그 당시 사람들 뭐 제사장이나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세 번 용서하면 네 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이 사람을 그 죄의 책을 물어서 죄의 책임을 물어서 이제는 어렵게 해도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조금 더 많이 마음을 펴서 7번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7번씩 70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면은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근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작은 내가 어디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도 3조 원 이상입니다. 3조 원 이상. 그렇죠? 내 목숨을 다 내놔도 내 아내와 자녀의 목숨을 다 내놔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 갚을 수 없는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흐느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란 거죠. 잘못한 걸 두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차원에서의 이혼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혼하게 됐다는 거 거기에 그 반드시 그 사회에서는 죄 책을 묻잖아요. 그 뒤에 이제 책임을 물어서 이혼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기 전에. 그거는 이제 사회에서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기 전에 성경은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데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에서 망해야 되는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건진받은 것을 기억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입니다. 원래의 뜻. 그리고 혹시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혼을 했다 해서 누리지 마. 그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잘 모르니까 우문. 예수님은 계속 현답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도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역시 이 사람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의 행위로, 다시 말하면 조건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깔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실체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알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생활시 사랑하라. 10계명 중심으로 쭉 말씀하시죠. 그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내가 이거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하냐? 예, 항상 기준이 내 행위에 있습니다. 내 행위.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전곡을 찌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근데 이 청년은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구원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 던져진 질문 속에서 진짜 구원이 뭔지 올바른 답을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죠. 이 사람은 뭔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할 수 없음을 사실은 이 질문과 답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 다인 줄 아는 불신자처럼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 열심이 기준이 된 많은 신자들처럼 이 사람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끝나는 날, 멈춰지는 날 또 이제 혼란스러운 영적 문제 속에 이제 빠져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내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니 당연히 이 함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두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가장 연약한 부분, 사실은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저놈들이 가장 많이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예수님이 33절에 말씀하시죠. 먼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이 순서가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순서가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그 부자 청년을 볼 때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 예수님이 답을 얘기해 주고 나서 답을 얘기해서 21절의 끝부분입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 공생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뭐가 오버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사실 나를 따라올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낭라오버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어떤 태도였냐? 딱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그물을 버려. 그물 밥줄이잖아요. 밥줄. 어부인데 직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쉽게 한 줄이기 때문에 읽지만 어부에게 그물은 밥줄인데 즉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망할 것 같거든요. 이거 놓으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인생이.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가장 정말로 위대한 그 축복을 놓쳤던 거예요.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디에서 지냐? 우선순위에서 지는 거예요.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 내려놓으면 더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못 내려놓고 예수님이 분명히 직접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돌아가죠. 늘 기준이 내 행위에 있는 겁니다. 행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행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오랫동안 이게 이 틀린 생각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이제 담겼던 거죠. 사실은 이 청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다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내가 다 이렇게 지킬 것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시간에 그럼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은요, 살리는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고 있었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사실 이 시간표는 예수님의 공생의 끝부분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약 한 달 전입니다. 이 시간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공생이 마무리되는 끝부분에. 그래서 더더욱 그 부자 청년의 근심하며 돌아간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리는 축복과 살리는 응답을 두고 인도받았죠.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봤던 말씀에도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 시청각 교육을 시켰잖아요.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고 직접 안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지 얼마 또 쫓아냈어요. 이만큼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걸 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안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언제까지 안 바뀌냐. 사도행전 1장 때까지 안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도 또 당신이 말하신 그때가 이때니까 하면서 또 얘기를 하죠. 그만큼 한 번 각인된 것이요. 안 바뀌고 오래 가는 겁니다. 이게 또 안 바뀌죠. 자, 그때 역시 이 오늘 봤던 제자들 앞부분도 그렇지만은 27절에도 사실 베드로의 이 질문도 사실은 틀린 질문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이 틀린 생각 속에 베드로가 또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저 사람처럼 저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여 돌아가지 않고 우리 따라하는데 뭐 줄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정치적인 세상의 왕이 되면 이제 한 자리 얻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지금 또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우리는 금을 버려두고 쫓아왔는데 뭐 얻을 거 없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진짜 답을 얘기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답을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답을 얘기해 주시죠. 뭐라고 28절에 대답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재림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해 주죠.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도 같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이거는 버리고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 되진 않을게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쩌면 이제 이 19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못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집이 형제나 자매나 부모가 자식이나 전토 가진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죠.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잡혀서 가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계획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부자 청년도 이게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한 이거를 못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해요. 내 실수 때문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내가 가진 땅 버린 자는 맡기라는 거죠. 현세에 있어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닙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박해를 받아도 괜찮을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있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 멍에를 예수님이 함께 지고 멍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습니다. 멍에를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되는 그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저희 교회 이제 대학 청년부에 CCC 순장을 하는 이제 선배님이 있었어요. CCC 그 대학의 순장이 되려면 그래도 좀 믿음이 있어야 순장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선배님의 그 가정은 이제 불신자 가정이에요. 불신자 가정이다 보니까 이제 참 귀한 믿음이죠. 귀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으면서 이제 동생도 예수를 믿게 되고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수련회 가려면 이제 이 부모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한참을 몇 주를 고민하더라고요. 고민하더니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못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못 가게 됐는데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뭐 치고받고 싸워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는데 모든 걸 양보하고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한 효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안 되는 거예요. 딱 중요한 자리에 갈 만하면 딱 거기 멈춰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못 내려놓는 겁니다.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안 바뀌어서 평생 거기에 종로로 사는 더 중요한 축복이 남겨있는데 아까 그 부자 청년 그 뒤에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축복과 계획들이 반드시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못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딱 거기에 멈추. 그 속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세계복음을 부르셨는데 이제 복음을 놓치고 그러면서 사실은 모든 걸 놓치면서 2000년 가까이 방황하게 되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우선순위.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선순위 싸움입니다. 사단은 계속 교묘하게 우선순위만 바꿉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은혜만 못 받도록 중요하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못 따라가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들만 이 말씀 속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그렇죠?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실제적으로 언제
이 모든 문제가 정말 끝났구나 확인되고 누려지게 되냐? 복음을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이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를 만나면 잘못한 저 사람, 저 문제 이렇게 되죠. 아닙니다. 항상 나에게 첫 번째,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나에게 복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삼지 않는데요. 그렇죠? 내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부터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먼저 복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300% 잘못하고 내가 아무 잘못 없어서 나와 결부된 문제라면 나에게 먼저 복음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죠? 복음이 나에게 그건 개인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짧게라도 기도를 시작해도 됩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조금 결단하고 누리시면 되고요. 여튼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어떤 경우에는 복음 속에서 이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판단하시고 그 속에서 말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나 말고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을 우리 자녀, 후대에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그 상황과 형편과 눈높이에 맞게 연구가 필요하죠. 우리 후대들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고 너무나 흑암 문화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약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마약 속에 점점 마약과 중독 속에 우리 후대들이 너무 많이 매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그 태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이 전직 경찰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30명을 총으로 죽였는데 안타까운 건 어린이집에서 22명이 아이들이 죽었고 교사들 어른들이 한 8명 죽었는데 그 가운데는 그 산모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8개월 된 아이를 이제 품고 있는 산모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알고 보니까 마약 중독자, 전직 경찰이었는데 마약한 지 오래됐어요. 이미.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흑암 문화 속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의 지금까지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로 하면 아이들은 계속 상처받습니다. 상처에 상처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복음 속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를 조금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아이들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걸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이 복음, 나의 인생의 답이 되는 모든 것의 답이 되는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죠?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면 내가 답이 있으면 전도가 쉬워집니다. 내가 답이 없으면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성경책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있는 거를 우리 권사님한테 드리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있으니까. 근데 만약 이거를 제가 없는데 드리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이 성경책에 쓰이는 천연 가죽을 어디서 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여기 얇은 종이를 어디서 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인쇄하고 편집하고 모든 걸 다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면 전도는 아주 쉬운 일이 됩니다. 근데 그게 답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의 답으로 붙잡고 전달할 때 내 현장에서 쌓이는 축복과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천국 배경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찬송가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범죄자를 만나도 되고 대통령을 만나도 되고 아이를 만나도 되고 어른을 만나도 되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복잡한 생각,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